우리 새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지난주에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의 설교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목숨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고, 뭐 내 가족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고, 다 내 목숨 잃으면 그걸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 영혼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데요. 그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 또 아이들, 또 이렇게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상한 논리와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99보다 더 귀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7절에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더 중합니까? 99이 더 중합니까? 예? 99이 더 귀한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은 99이나 하나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 이 누가복음에는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잃어버렸다 찾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배경은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또 저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고 인사도 안 나누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교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집에도 가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하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합니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서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참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는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편협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전도를,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왜 저런 사람을 전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설교 가는 청량리 가나안교회라는 노숙자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매달아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김도진 목사님이라고 정말 세상에서 옛날에 악하게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지고 그분이 목사가 40대의 나이에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그러면 청량리 588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그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창녀촌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한 40명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청량역 쪽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노숙자들을 사람 한 사람 전도해 오게 됐어요. 노숙자들이 오니까 성도들이 냄새날 타고 싫다고 막 하다가 일반 성도들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겠어요? 노숙자들이 다 채우고 노숙자들이 막 20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가지 않고 교회를 또 지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한쪽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도들이 또 이제는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니까 이렇게 공무원 같은 그런 복지사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숙자들이 오면 일반인들이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32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저 종로 지역에서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계속 이 교회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교육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콜롬비아 선교사님들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와 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사실은 양반하고 상놈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놈 밑에 천민들이 있어요. 7종류의 천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아래 천민이 뭔 줄 아세요? 주로 도살업에 근무하는 백정이었어요.
그 백정들은요,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충효, 뭐 예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노비보다 그런 못한 존재로서 상놈하고도 결혼하는 게, 상민하고도 결혼하는 게 금지되었고요. 천민하고 결혼할 때도 보통 신랑들은 말을 타고 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여자도 머리에 비녀를, 결혼할 때도 머리에 비녀를 꼽을 수도 없었고, 초상이 나도 상복도 입을 수 없는, 이런 갓도 쓸 수 없고 두루마리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양반이나 상민이 때려 패고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은 이제 처음에 이름은 박씨예요. 이름도 없어. 박씨가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꼭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공민학교 가서는 대접도 못 받고 돈도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치는 그 학교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봉출이에요. 봉출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무어 선교사로부터 배우는데 어느 날 이 아들 봉출이가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다 죽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한국에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다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을 초청해 와요. 근데 이 에비슨이 누구냐 그러면 고종 황제를 고치는 황제 왕의 어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창궐한 코로나를 잠재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어이가,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뭐를 보면은 어이는 일반인들 치료 안 해요. 왕만 하지. 그런데 이 어이가 와서 그 상놈 중에 상놈인 백정을 만지고 고치고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 천민이 왔다고 양반들이 자기들 자리는 앞으로 하고 저 사람은 저 뒤로 앉히라고 계속 선교사님한테 쫄라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없고 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끝까지 하니까 이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홍문동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2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교사님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백정들에게 가서 우리 백정들도 양반하고 똑같이 인간 대접을 해주는 교회, 내가 교회다. 아주 전부 다 전도에 와서 그 양반들이 있을 때보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반들이 고개 숙이고 다시 들어와서 교회가 다시 합쳐졌어요. 승동으로 이사가서 승동교회가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승동교회 쳐보면 다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봉출이었는데 이름을 서양으로 바꿨고요. 그 사람은 세례받고 박성춘이 됐어요. 세례받고 이름을 지었어요. 박성춘으로. 이제 봄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백정 장로보다 3년 후에 바로 고종 황제와 일족인 왕족이 장로님이 돼요. 할렐루야. 왕과 백정의 그런 간격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란 사람이 에비슨 그 의사를 통해서 황제에게 건의해서 자기들도 양반들과 똑같이 이런 옷을 입고 두건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우를 그렇게 건의해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요, 이
제중원, 그때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제중원입니다. 거기서 의사 공부를 해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브란스 의대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 제중원이라는 드라마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정이고 천민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비유들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가장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레위인도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동족인데도 그를 버려두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를 고쳐주고 살려줘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와서 약을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고 감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걷고 나귀에 태우고 와서 여관에서 모든 치료를 해주고 들어가는 돈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난함과 부유함이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모든 비유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음과 무관심함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참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안다고 하는 교수나 학자나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을 없고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영혼 구원보다도 정치적인 문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울고 그 일에 싸우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죄인 구원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 잃었으면 99마리 있는데 아이고 이것까지 잘못하다 잃라, 그리고는 한 마리 양 그냥 포기하고 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정상적인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10드라크마, 1드라크마. 근데 이것은 결혼 폐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하고 부부관계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온 집안에 짐을 옮기고 치우고 쓸고 닦고 해서 반드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 나갔는데도 그러면 탕자라고 버려두고 집안에 있는 아들만으로 만족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한 사람의 절대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자, 자식이 있습니다. 최정률 권사님, 자, 1,000억을 준다고 자식하고 바꾸자 하면, 자식의 생명을 내놓으라면 기도해 보겠습니까? 1조, 좀 1,000억 적습니까? 욕심도 많네. 그러면 1조. 그것도 작습니까? 그러면 10조. 크게 썼어. 그것도 안 돼. 그럼 100조.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참 애매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해보고 뭐 상대에서 견주어 볼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모들의 인생은 끝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 이태원 사건 이후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부모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부모들이 많습니다. 대구에 저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었죠. 어떤 부모는 지금까지도 그게 완전히 뭐가 안 됐잖아요. 평생 그 아이 찾는다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그 헤매고 돌아다니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 한 사람은 이건 상대적인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고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자식, 저 사람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도 그 부모, 그 가족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별로인 것처럼 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별로라고 보지만 그 부모가, 그 가족이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노예에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구원한 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그 일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돈과 모든 우리의 가진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한 마리가,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내 한 사람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아까 그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장로님 간증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어요.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유학 보내면서 돈은 안 주고 한마디 글씨 써놨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의인의 자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씀 한마디, 성경 한마디 써줬어요.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들 다니고 공부했던 분이잖아요. 세계적인 경제의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날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이웃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핵심 목적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었다, 찾았다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잃은 것보다는 찾았다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뭐 할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찾고 말겠다는 그 목자의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주님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구원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끈질긴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끈질긴 사람이야.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번 걸리면 저 사람 부탁 안 들어주면 나 죽는다 하면은 아예 내가 일찍 두 손 들어버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끈질긴 사람들이 합니다. 무는 사람들은 잘 못해요. 끈질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양이겠습니까? 드라크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강조의 핵심은 뭐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천국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의 마지막 절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생명, 한 사람의 죄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올 때에, 주께 회개하고 나올 때에,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술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잘못된 습관, 죄를 청산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이 오는 데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별의별 사람 누구나 다 오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목적하고 살게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목적하고 살게 돼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한 말이에요. 한 번 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셨고, 사람을 위해 사셨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고, 사람을 위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들이 뭐 장관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같지만 하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의 참제자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선교일로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길을 모르니까 택시를 탔더니, 제가 그 선교사 장례식에 설교를 맡아서 가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나라 다 망했다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새끼들이, 청년들이 장가는 안 가고 결혼은 안 하고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족보가 다 무너져 갖고 걔한테 너가 아빠 왔다, 너가 엄마 왔다 그러고 말이지.
유모차 끌고 가면 얘가 끌고 가는 줄은 개나 끌고 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막 한참을 난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은요, 속썩이고요, 배신 때리고요, 상처 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사람 피해서. 나는 우리 집 내무부 장관이 짐승을, 개를, 고양이를 치료해서 못 키우는데, 저 청두루에 어느 날 유기견이 왔어요. 그 집 없는 누가 이렇게 명절에 버리고 간 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도착해서 차가 딱 서면은 어디서 막 달려와요. 숨어 있다가. 그러면 그 밥 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주변에서 빙빙빙 돌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특별히 나는 가면 이제 주로 경영인이니까 별로 일 안 하고 팔각정에서 이 커피 볶으면서 그 노동자 윤광희 씨가 일을 잘하는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보면 좀 외로워 보이는데, 걔가 가서 그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돌고 놀아주니까요,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어쩔 때는 나중에는요, 그 개 보고 싶어 수양관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그 개가 다른 집 농사를 망친다고 항의해서 잡아갔는데 한참 내 마음이 한참 아팠어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자연 속에 가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밤낮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은퇴하면 자연 속에 들어갈 이런 생각도 스쳐가는 생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겠네. 사람이 착하든 악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이고요, 진짜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고, 진짜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고, 진짜 선교사는 전도하는 선교사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영혼 구원, 전도를 생각하고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아야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인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